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외쳤는데 사도들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담대 외쳤는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톱나티의 칭의를 말해야 돼서 이 칭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으면 다 구원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이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어쨌든 성경에 중요한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칭의를 못 받고 지옥에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말씀으로 못 사는 사람이 있죠.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곳으로 갔죠. 그래서 구원 탈락, 세관점 칭의로는 예수를 믿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탈락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톱나이트 다시 읽기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전통적 칭의론에 의해서 막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평행선을 날리고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종교개혁 칭의론인가 세관점 칭의론인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이것이 결론이 안 났잖아요. 결론이 안 났잖아요. 오늘날 이 구원론도 막 흔들리는 거야. 제가 이 책을 쓴 지도 오래됐어도 많이 이렇게 판매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 사역도 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구원론까지 흔들리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죠. 은혜의 값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구원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를 알았냐면 왕국을 또 바로 알았습니다. 온전한.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2000년 지났어도 신학적으로 하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 거예요? 500년 전 거예요. 500년 전. 500년 전 거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야. 500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잖아요. 문제점을 발견하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새로운 길로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믿은 것 같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느니 마느니 그냥 이거 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감론을 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이 구원론의 면에 있어서도 초대교회 신앙과 오늘날 2000년 후에 이 시대에 있어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더 못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그가 상 가운데 뭐가 이렇게 껴 있어요? 이제 로마 카톨릭이 1500년 있고 종교개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습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실제는 죽은 것과 같아. 믿음으로 안 살아. 그게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뭐를 모르면 또 그게 흐지부지가 되고 흔들리냐면 왕국을 모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확실한 구원을 알고 왕국을 알았어요. 그걸 증거했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거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느니라. 십자가 죽음을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을 증거해서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주님 사후에 어디 갔다고 대부분 믿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는 기본 전제가 뭐예요?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의 혼이 음부에 가셨기 때문에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한 거죠. 혼은 음부에 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십자가 강도도 사후에 어디 갔다고 믿어요? 천국에 갔다. 예수님도 천국에 갔으니까 왜?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강도도 죽은 다음에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 가르쳐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이 하늘에 있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게 동일하다니까요. 이게 음부란 말은 뭐냐? 여기 말씀 하데스인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않게 영혼은 어디에 갔어요? 혼이 음부에 간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주의 몸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거는 썩었다는 거예요? 안 썩었다는 거예요? 몸에? 아니, 썩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썩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거는 썩은 상태로 계속 버려두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죠. 왜? 사람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육의 부분이 있고 바디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혼과 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이 무덤을 음부를 뭐라고 가르쳐요? 무덤이다.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무천년설은 누구의 신학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에요. 이게 이분설로 다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음부를 갖다가 무덤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무덤이 아닌 까닭이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원어를 몰라도 신학적인 걸 몰라도 이 말씀을 보면 신학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내 영혼을 언급했잖아요. 영혼은 혼이죠. 소울이에요. 소울이 음부에 있다는 거는 음부에 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소울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부식체가. 그리고 또 주의 거룩한 자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썩음을 당하고 혼이 썩지를 않아요. 몸이 썩지. 이게 거룩한 자라는 거는 몸의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은 무덤에 묻히셔서도 몸이 안 썩으셨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몸이 동일하게 썩었는데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몸이 썩은 몸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 말이죠. 여기 혼은 소울 아닙니까? 푸시케. 여기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이 시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을 아는 게 이게 뭐 깊은 진리입니까? 평범한 진리지. 근데 평범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해놨어요? 이게 변조예요, 변조. 이게 변조야. 주님의 혼이 어디 천국에 갔어요? 천국은 언제 가신 거냐면 승천하신 다음에 삼층천에 간 거지. 그 천국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천국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거죠. 천국은 광범위한 거예요. 통치의 개념으로. 뜻이 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과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다 믿는 구석이 뭐예요? 우리 신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천국에 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 확실하니까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인데 안 해도 될 걸 누가 해요? 제 사람이 수준이 이래요. 안 해도 될 거를 안 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없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 신앙의 구도가 완전히 이게 뒤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 이분설이에요. 영혼이 하나고 몸이 또 하나 있다.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세운 신학이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이분설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를 가르쳐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있죠.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는 거를 영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의 팩트를 해석이라는 이름에 바꾸는 거는 그게 변조예요. 팩트를 바꾸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니까요. 이게 본질인데 본질을 바꾸는 건 이게 오늘날 이런 신학이 잘못됐고 그래서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리키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여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랬잖아요. 네? 음부는 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는 그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의 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서 영혼으로 번역된 게 혼이잖아요.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고라는 것이 서로 여기 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또 나오지 않습니까? 썩음을 당한 건 뭐예요? 육신인데 다시 부활하니까 어떻게 돼요? 썩었어도 다시 새롭게 부활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몸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방부제를 처리했다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어떤 몸이든지 다 썩는 거예요. 부활은 그 썩었던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요소가 있는데요. 무덤에 있는 썩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났어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뭐가 있어야 돼? 혼이 어디 있어요? 음부에 있거든요. 혼이 음부를 나와야 돼. 음부를 나올 수 있는 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가 있으면 나와? 문이 열리면 나오죠. 근데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다가도 살아나시는 게 뭐냐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열쇠를. 죽은 혼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니까. 믿은 모든 성도들이 죽어서 다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열쇠로 여시니까 혼은 나오고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썩었던 몸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두 가지 요소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완전히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가신 것은 그분의 혼이고 썩어진 것은 그분의 몸, 육신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요. 여러분 이거는 깊은 신학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초도 없어. 이게 누구 거를 그대로 차용해 왔냐면 로마 카톨릭 무천년설을 그대로 수입하다가 그대로 고이 모셔가지고 고이했으면 또 어디도 가야 되는 거예요. 고3으로 가야지. 근데 끝까지 고이 모시니까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이 있잖아요. 포동포동 살이 쪘잖아요. 살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뼈가 있어야지. 네? 오늘도 우리 신앙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뼈가 있는데 그 뼈가 바로 뭡니까? 그게 신학이에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교리라는 건 닥트린이라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다 천국 가니까 그냥 죄 지어도 되고 그냥 사기쳐도 되고 그냥 다 해도 되는 거야. 천국 갔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이 전한 것과 오늘날 우리 전하는 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자료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분들이 책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찾기가 쉬운데 또 그거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일상적으로 모든 전하는 말씀들이 무천년절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도 이제 스테바나 목사님이 외적으로도 이제 목회도 잘하시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는 그 분이에요. 무천년설 해석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그 설교문에 쭉 있는 겁니다. 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서 사망의 고통 아래 있게 되며 그들은 예수 재림 때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럼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을 잠시라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아버지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품에 천국에 올라갔으니까 사망의 고통을 안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십자가 죽으셨는데 사망의 고통이 없는 거는 반쪽짜리 죽음이에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께 문제가 생긴 전처럼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당하신 걸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복음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엘레리라마 사박다니 한 거는 다 뭐 한 거예요? 예? 연기하신 거예요? 성경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조명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바른 것을 알게 되는데 요거 하나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는 사망의 고통을 당해가지고 매였는데 얼마큼 매였어요? 사흘 동안. 또 어떤 분은 어느 교회 했더니 사흘 동안 계셨다 그러고 어느 교회 가니까 3일 동안 계셨다 그러고 어느 게 맞는 거야 그러더라고.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었어요. 여기 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쉬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죽은 후에 즉시 갔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전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아주 잘 가르치는 분 아닙니까? 외적으로. 그 성경을 이렇게 잘못 보는 겁니다. 일부만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천년설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100번을 본들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원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볼까요? 예수님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랬으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렇다면 그의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의 몸 역시 조금이라도 죄의 저주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없어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거든요. 주님은 완전한 의인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속뜻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는 놀라운 분이 이렇게 높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높이는 겁니까? 복음을 부인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따라서 주의 몸은 썩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흘 동안 몸이 안 썩었다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거야. 아유, 주여. 근데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아무 느낌도 없는 거야.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전해주는 것만 그냥 아멘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게 아멘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같이 돼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수 있죠. 제가 100% 그렇다는 게 대부분 제가 말씀 못 듣는 건 대부분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예비고사를 치렀거든요. 예비고사처럼 성경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예비고사보다 더 중요한 거에 대해 일생이 걸리고 영원히 달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고사보다 대학 시험보다 직장 시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부분은 60% 70% 이렇게 대부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하고 우하는 게 다 뭐 때문에 자하고예요. 죄송합니다만 먹고 사는 거에 의해서 자하고 우하지 예수 때문에 자하고 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썩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혼과 그분의 몸이 다시 연합하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한 몸과 우리 주의 영혼이 연합하였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보면 얼마나 이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거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럴 의도는 없지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문에 글도 쓰고 그러는 분 아닙니까? 지금 이 신문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게.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님은 부활과 함께 영원한 참사람,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서 이름 불멸의 영원한 완성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이게 왜 모르냐면 근본적인 게 뭐냐면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저게 이게 가톨릭의 관점으로 그대로 본다는 거죠. 가톨릭 안에 선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톨릭 안에. 모르시는 모양이네. 조계사 안에 절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조개는 괜찮은가요? 칼국수 끓일 때 넣어야 되니까. 세상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종교에는 우리들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육신이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육신 안에는 오직 선한 거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선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어서 또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호흡이 멈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흘 만에 그 몸은 썩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과 합친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오르셔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얻기 위해 영원한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 예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던 모든 자들은 모두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까 부활까지 있고 여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승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이거는 지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니까 수동이잖아요. 네? 수동의 반대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오토. 네. 수동, 능동.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이셨을까요? 그게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는 어떤 이름입니까? 인성안의 이름이에요. 예수, 인성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건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은 인성안의 이름. 사람이 볼 때는 다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저 부모를 내가 아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이런 능력과 권세가 어찌 됩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으면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눈에 보이는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니까요. 이게 인성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분을 높이셨다는 것은 흉천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복되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보혜사. 그래서 여기 승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은 바로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근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 아버지께 받아.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연히 이 말씀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계시하게 될 때 이게 보니까 분명히 삼위,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이에요. 창세기에도 나왔죠.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나님이 복수야. 거기에도 계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창조하시니라는 이 동사는 항상 뭐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주어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니까 이 동사도 복수형이 돼요? 단수형이 돼야 돼요? 복수형이 돼야 되는데 뭐라는 겁니까? 단수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문법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자연히 삼위일체가 나오는 겁니다. 엘로힘은 복수인데 창조하신이라는 단수를 쓰거든요. 복수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쭉 나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뭐를 알리냐면 아무리 봐도 이 모든 우주와 자연과 모든 것들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 누군가 만드셨지. 창조주가 계시지.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계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뭐는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몰라요. 화성을 가고 막 그래도 탐사를 해도 사람이 어떤 존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시를 해도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성경이 다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몸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형상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세요. 콜로새서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 우리 모습도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은 외적인 것이고 형상은 내적인 것이에요. 그게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모양 내지 마 그러면 외적인 걸 가리키는 거지. 모양을 낸 걸 갖다가 말이지 막 겸손해지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모양 내지 마 그렇습니까? 아니죠. 뜯어 바르고 막 이러는 걸 모양 내는 거라고 그러죠. 모양은 외적인 것입니다. 형상은 내적인 것을 가리키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서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스스로를 증거한 적이 없으세요. 오직 보내신 분 아버지를 증거했죠. 그래서 그분의 주님의 증거가 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 오셨죠. 성령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딴 것을 안 하세요. 예? 성령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새로운 걸 말씀하세요? 아니, 그 성령님이 아니에요. 악령이지. 그게 악령이에요. 악령.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본적인 닥트리를 알면 우리가 이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참 열심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피곤치 않고 달려가. 근데 또 말씀 안에 들어오면 다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이게 뭐 꺼다 놓은 보리처럼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왜?
우리 육신하고 안 맞거든요. 코드가.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 안에 우리가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체로 말씀 바깥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잠습니까? 그죠? 막 그냥 엔돌핀이 도는 거야. 막 그냥 별걸 다 열심히 막 그냥 희생헌신 아끼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어때요? 시들시들해가지고 다 아유 꼭 꺾어나가지고 물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시들시들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본질이 그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실까요? 구약에 이 기름 부음으로 예표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은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은 단회성일까요? 다회성일까요? 기름 부음은 계속적으로 있는 걸까요? 단회성일까요? 단회성은 한 번이에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걸까요? 성령에 대해서도 이게 가장 많이 논란이 되죠.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거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성령의 부으심은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이 없느냐? 아닌데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처럼 또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교회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건 교회에 내리신 겁니다. 교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외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거는 한 교회에 임한 겁니다. 이 한 교회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그게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 머리가 하나이고 몸도 하나지. 그리스도는 머리 하나인데 교회들이 많으면 몸이 그냥 대한민국만 해도 그러면 수십 뭐 10만 개가 있는 겁니까? 그 몸은 10만 개고 머리는 하나면 그게 교회물이죠.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는 교회 안에 임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다르게 임하시질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요한일서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을 언급하는데 그러니 찬양에도 많이 어노인팅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그 기름 부으심은 어떤 뜻이냐면 기름 바르심이에요. 기름은 부어진 거라니까 한 번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름의 바르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너무 오래됐어. 한 10년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또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기름 부어주세요? 안 주세요? 안 부어주시죠. 또 그런 사람도 없다니까. 기름 부으면 항상 뭐예요? 한 번에 단회성 교회 안에.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순절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 안에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많은 쉽게 얘기를 하면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오늘도 그냥 성령에 불 받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거잖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성령에 불 받아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제 생각할 때 성령에 불 받으면요. 마치 뭡니까? 저 이라크, 이란, 저 북한에도 다 훈장을 그냥 수십 개 달잖아요? 훈장 달겠다는 거야. 훈장 달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성령에 대한 관념이요. 완전히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세속화되어 있어요. 성령에 그래서 파워를 받는다는 거잖아. 성령 파워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겠다는 거요? 그것도 몰라 그냥 능력 받아가지고 참된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그 능력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아까 제가 이렇게 줄을 달아놨잖아요. 권능받은 사람, 능력받은 사람 말은 뭐냐면 변화된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살리심을 입었잖아요. 그를 위해 잔치하게 될 때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나사로 오라버니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냥 앉아만 있어.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향료값을 준비했죠.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마리아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마르다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섬김인데 향료값 깨트린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오히려 도망갈걸요? 나도 잘못되면 저렇게 되면 완전 집안 재정 파탄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타락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 귀한 일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냐면 나사로 때문에. 왜? 나사로가 어쨌길래? 나사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예수로 인해서. 그는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들이 변화되게 될 때,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을 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문제, 증인할 때 메시지가 중요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언하는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아무리 사장이라고 그래도 직원들아 욕먹는 거야. 아주 수전노에다가 아주 빡빡하고 말이지. 하나 인간미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줄 거 안 주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시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시간 잘라먹고 쉬는 시간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잘라먹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기독교인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믿겠어요? 그 알바 직원들이? 믿겠냐고? 안 믿죠. 변화가 안 됐는데 그 변화는 세상 사람도 지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참된 권능과 능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놀랍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보다 뭐가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변한다는 거, 옛사람이 변하고 새사람이 변하는 거, 이게 금방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수많은 그냥 시행착오와 수많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도 쓰러졌다가 하면 별을 다 하잖아요. 오늘 돌덩이 같은 우리 인간이 보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역사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깎아짐이 있어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게 능력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는 성령 충만은 외적으로 뭔가 그냥 그것도 구체적이지도 않아. 성령의 능력 받아야 능력이 뭐예요 대체? 없어요. 목표도. 그 능력만 그냥 파워. 세상에서나 파워를 따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파워는 그런 파워가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없어. 그 직분을 맡은 만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 교회는 섬기는 축복이잖아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축복입니다. 뭔가 이렇게 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이 이렇게 희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더 많이 참고.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개나 줘보아야 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자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을 사람의 칭찬과 그 모든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항상 나자는 자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